청결한 마음을 위한 렉시오 디비나 29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공유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청결한 마음을 위한 렉시오 디비나 이제 4장입니다. 4장은 청결한 마음을 위한 렉시오 디비나라는 타이틀이고요. 저희가 이제 1장, 2장, 3장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2장은 이제 마음에 대해서 또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마음을 어떻게 교육을 시켰고, 그 마음을 왜 중요하게 여겼는지, 뭐 전반적으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가르쳐 주었는지 그 마음을 배웠고, 3장에서는 이제 그럼 렉시오 디비나가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그럼 이제 4장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배웠던 그 마음과, 그럼 그 청결한 마음을 위한 렉시오 디비나, 이 두 렉시오 디비나, 마음과 렉시오 디비나가 이제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4장의 제목이 이제 청결한 마음을 위한 렉시오 디비나. 그럼 이제 마음을 향해서 우리는 마음을 훈련하는데 청결한 마음을 위해서 렉시오 디비나를 어떻게 읽을 것인지 또 우리의 마음을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써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결한 마음을 위한 렉시오 디비나. 청결한 마음을 위해 렉시오 디비나를 강조한 영성가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영성가들이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또 우리 청결한 마음을 위해서 그 중에 제일 먼저 훈련이 돼야 되는 훈련의 교재가 렉시오 디비나 성경 말씀이다. 이걸 강조한 영성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한 사람, 그 중에 현대 사람들의 영적 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헨리 나우엔도 그중 한 영성가입니다. 헨리 나우엔. 아마 아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고, 또 처음 듣는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이 헨리 나우엔의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카톨릭 사제신데 거의 복음주의 목사님 입니다. 그의 책을 읽으면 굉장히 복음적이고 굉장히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분은 카톨릭 쪽이 아닌 우리 개신교 쪽 목사님인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저희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 헨리 나우엔의 그 영성 수업의 목표는 영성 개발, 즉 마음으로부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역량이 점점 커가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영성 외치는데 그 영성 개발은 결국이 무엇이냐?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마음으로부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역량이 점점 커져가는 것이 영성 수업의 목표다. 영성 개발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우리가 이 마음을 끊임없이 넓히는 겁니다. 점점 넓혀가는 겁니다. 점점 넓고 깊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영성 개발이다입니다. 영적인 삶은 훈련, 그리고 실천, 상호 책임 없이 개발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삶, 우리가 늘 얘기하는 영적인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은 훈련 없으면 안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됩니다.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결단이 결국 책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적인 삶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함은 내 의지가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그 빛 안에서 내가 결단하고 내가 실천하고 내가 그 사명,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삶입니다. 영적 훈련에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봤죠? 유념의 길, 무념의 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우에는 그 중에서 세 가지 굉장히 고전적인 훈련을 제시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마음 훈련입니다. 마음이 훈련돼야 된다. 두 번째는 체계 훈련입니다. 체계 훈련. 이 체계 훈련이 뭐냐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성경 봉독입니다. 그냥 일반 서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는 체계 훈련. 셋째는 교회,
내지 신앙 공동체 훈련입니다. 신앙 공동체, 교회 또는 신앙 공동체 훈련이 뭐냐면 내가 마음 훈련이 되고 그 또 체계 훈련,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는 훈련이 되면 이 두 가지가 합쳐서 교회 또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훈련한, 실천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훈련 방법을 이 나우에는 제시했습니다. 그는 영적 실천은 마음 훈련이고 본질은 체계 훈련이고 핵심은 교회 내지 신앙 공동체 훈련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적 실천의 본질은 그 본질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 말씀의 훈련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실천은 마음 훈련도 실천이 되고 그것은 교회 또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실천되어 가는 거다. 이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체계 훈련이란 기도로 이어질 신성한 본문을 경건하게 읽고 묵상하는 훈련. 자, 이게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했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읽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느냐? 우리의 야복강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내 모습을 비추어 줍니다. 나의 못난 부분을 비추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이게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씨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체득이 되지 않습니다. 깊고 넓은 깨달음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말씀에서 멈추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님들 멈춰 있지 않습니까? 이 멈춰져 있는 성경의 지식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앙의 성장이 안 됩니다. 자라나지 않습니다. 난 여기까지 스스로 만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변화와 삶의 형태와 삶의 양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종교 생활에 머물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1장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의 모든 저작에서 영적 성장을 위한 렉시오 디비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 또 다른 이름 성경 읽기. 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한다. 영적 성장을 다른 말로 비유를 하면 나의 마음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특히 그는 인생의 가장 깊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걸어갈 때, 이 나우엔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을 찾으려고 발버둥을 많이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그것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갈망이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우엔 하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냐면, 아, 이 분 하버드 대학 교수의 자리까지 내려놓고 공동체로 들어간 사람, 아, 내려놓음에 1인자, 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 내려놓음이란 게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직을 내려놓은 건 그 하버드 대학 교수를 하면서 그의 가인망이 해결이 안 되었던 겁니다.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버드 대학의 교수의 자리는 그걸 깨달을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우엠이 그 대학 교수의 자리를 내려놓고 다른 데로 이동을 한 겁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밤을 걸어갈 때 그는 누가복음 말씀, 탕자의 비유, 그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바라보게 됩니다. 그 묵상하며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책을 만들었냐면 그는 이 책을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나우에는 책의 훈련을 통해 마음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가 어떻게 마음이 변했는지. 누가복음 16장 이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둘째 아들의 모습만 바라본 게 아니라 첫째 아들의 마음까지 그가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까지 느끼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그 누가복음 16장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그 인물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자기 자신이 걸어왔던 믿음의 여정길을 되돌아보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시 재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깨달음을 그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 책의 훈련을 통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그 마음의 변화를 이 책에 기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아, 잘 보이십니까? 그림자 때문에 잘 안 보이시죠? 나우엔 책입니다. 나우엔은 어느 누구보다도 이 고전적인 영성 훈련에 익숙했습니다. 현대 영성가라도 할지라도 이 마음 훈련, 렉시오 디비나 공동체 안에서의 실천을 굉장히 중요히 여겼습니다. 명확하게 고전적인 렉셔 딥이나 훈련 방법에 녹아들었다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에서 이 나우엔이 훈련했던 렉시오 디비나의 단계와 방법을 구조화시켰습니다.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조화시켜서 틀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 책에는 그러한 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우엔이 청결한 마음을 위해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흐르는지 그 변화를 통해 마음이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되어 열매를 맺는지를 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중심으로 이제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청결한 마음을 위한 렉시오 디비나 어떤 걸 기준으로 삼을까? 성경 말씀이 기준이지만 그걸 우리가 읽으면서 혹시 이전에 믿음의 선배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의 변화, 청결한 마음을 향해 발버둥 쳤던 영성가가 있을까? 믿음의 선배가 있을까? 그 하나의 샘플을 한번 찾아보자 하던 중에 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 헨리 라우엔, 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탕자의 비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찾은 게 아니라 이 제가 박사 과정에서 수업 시간에 라우엔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이거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우엔이 어떻게 마음 훈련을 했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고, 마음의 정화가 일어났고, 또 이 누가복음 16장 총 9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9파트 기준이고요. 또 하나는 뒤에 제가 질적 연구했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이 다윗이 어떻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 교환을 만들어서 성도들과 같이 나누었던 질적 연구 방법의 교환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환을 지금 제가 작업 중에 있고요. 곧 이제 출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청결한 마음을 위한 렉시오 딥이나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책이고 또 지금 만들고 있는 그 교환 그걸 이제 넥시어 딥이나 훈련할 수 있는 교환은 실천편입니다. 그럼 이것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럼 누가 먼저 이 청결한 마음을 위한 넥시어 딥이나 훈련을 했는가? 그것은 이 책으로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늘 29강이고 다음 이제 30강이면 렉시오 디비나의 마음의 훈련과 그리고 이 마음 훈련을 어떻게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물론 이 책의 내용이지만 그걸 이제 구조화 시킨 걸 가지고 이 나우엔이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것이고 또 그 살펴봄과 동시에 그러면 이 나우엔의 마음의 열매가 무엇인가까지 이 장에서
4장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에 대해서 또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4장부터는 그 이론이 바탕이 되셨다면 이 4장부터는 더 재미있게 관심을 가질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실제로 들어가는 실전편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계속해서 또 함께 책을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있겠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넥시오 디비나의 마음 훈련, 어떻게 이제 마음 훈련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해주셔서, 또 함께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